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부르심의 첫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오르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안 불러?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선적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신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나? 그런데 이 독선 또는 고집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롭지 않는 일을 할 때 또는 무슨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실수가 있을 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 독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데 내 생각도 있고 저 사람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의 뜻을 밀어붙일 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독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독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독선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독선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자연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들에게 독선 또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는 이 독선적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란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사실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데 우리가 의아한 그런 어떤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2제자들은 세상에서 잡동사니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의 등을 쳐먹고 사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마태는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하는데 이 보아느게라는 뜻과 같이 이들의 성격은 불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깔이 한 성깔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조금만 뭔가 부딪히면 화를 버럭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고 그 성질을 보고 야, 너희들 정말 불같은 인간들이구나 라고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전형적인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그는 회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직분을 맡겼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말았다는 거죠. 배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쭉 훑어보면은
주님께서 정말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정말 재주가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은 사람을 골라도 한심하기 거지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골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실수나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을 뽑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도 한심스러우니까 우리에게 그때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어. 내가 제자 뽑는데 실수했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제자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안 뽑았는데 라고 주님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온전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런 흠도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세리 마태는 신약 공감복음 첫 번째 책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요,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쓴 장본인이 된다는 거죠. 또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십자가 대속의 성취가 되는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은 완전하며 비록 인간의 범죄와 실수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는 성취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그들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시듯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온전한 의지로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잘나서 뛰어나서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서울에서는 대형 교회에 속하는 큰 교회였는데요.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교회를 자랑을 저한테 합니다. 근데 어떤 자랑을 하냐면 자신의 교회는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직업군들이 예를 들면 의사, 판사, 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많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회에 좋은 공헌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사자 때문에 부르셨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재질을 보고 부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교회 직분을 받고 사역자가 된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세상에서 회사 사장님, 회장님, 좋은 어떤 직종에 있는 전문인들을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웁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세우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의 어떤 배경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렇게는 주님은 부르시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정말 모든 12제자들이 배경적으로 볼 때 하찮은 자들이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어부, 돈 좀 많으니까 세리였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배경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 가운데 부르시는 거죠. 그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리도 있고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부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왕의 자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귀한 귀족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길 수 있고 충성되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향기를 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배경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잘 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일어났다 모든 걸 따져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정권적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우리의 어떠한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부르심은 주님의 전적인 뜻이지만 그 응답은 우리의 몫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희생타로 정해놓은 불운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재수옹 붙은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완전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실패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그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그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는 온전한 부르심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조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죠. 이 신앙의 결정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과 응답은 우리의 결정에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중에 축구하는 우리 규형이라든지 현우가 이제 이번에 한국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해 보니까 부모님께서 교회를 안 나가면 좋겠다. 물론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그래서 교회에 또 못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개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우랑 규영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요, 동시에 그 열매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 때문에 도움을 입거나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해가 가해지거나 아니면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말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바른 선택에는 은혜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잘못된 반응은, 잘못된 선택은 징계와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 의로운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함께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모든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의 권세를 제어한다는 것은 귀신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제어한다는 것, 죄와 죽음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해서 죽는 그 죽음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뜻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뒤에 두 가지는 반드시 첫 번째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영적인 나눔, 주 안에서의 한 몸 공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죄와 죽음에서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없는 상태에서 2, 3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를 먼저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배우고 인격적으로 교제한 후에 사역이 가능한 거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요, 먼저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학교 안 가면 목사가 될 수 있냐? 안 되죠. 왜냐하면은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명령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를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신학교를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설교를 듣고 지적으로 만족을 얻거나 일시적인 위로를 얻는 그러한 감정적인 무언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일이 돼서 2시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 교제, 하나님과의 알미 있어야지만이 신자는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요, 자꾸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좀 제 친구한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는 왔는데 저는 자고 친구는 저희 집 TV 축구 보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면서 너는 친구 불러놓고 방에서 자면 어떡하냐고. 그 친구도 대단하죠. 친구가 자는데 TV 보고 갔으니까 그것도 몇 시간.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배알하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뵙지 않고 하나님과는 관계를 하지 않고 마치 축구 보고 돌아간 내 친구와 같이,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꾸만 사람들하고 만나고 들썩들썩 떠들고 이야기하고 좋죠.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찬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두 가지 극단을 가지는데요. 하나는 어떤 교회는 너무 잔치집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초상집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잔치집 같은 교회는 교회에 오면은 막 교회가 입구부터 시작해서 덜썩덜썩거립니다. 사람들이 반기고 기쁘고 활동 봉사하고 사인하고 안에 들어가면 하고 너무너무 들썩들썩거리고 사람들끼리 왁작지껄 좋은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의 어떤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초상집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상집과 같은 교회는 오면은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용서, 위로, 뭔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의 그런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잔치집도 아니고 초상집도 아닌 집입니다. 집. 그냥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날마다 잔치합니까?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맨날 손님 오면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집이 날마다 초상집입니까? 맨날 울고 위로만 필요하면 그것은 집이 아니죠. 늘 잔치만 있고 늘 위로만 필요하면 그것은 잔치만 있으면 그거는 사실 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집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집이라는 것은 아늑한 곳 아닙니까? 오면 편안하고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 한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가족이 한 몸 공동체를 누리는 곳이 집이라는 거죠. 그 집이 교회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상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성전을 봉헌할 때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의 궁극적인 요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게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느끼는 곳이 교회고 신자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신자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것을 봉헌하고 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고 환호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만 떠들썩하고 또 행하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간을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죠. 교회 와서 뭔가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능력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죠. 뭔가 위로를 얻고 말씀 속에 붙잡혀 살아가려고 해도 내 속에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많다는 거죠. 기초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이 책망받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고 만다는 거죠. 두바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요, 버즈 칼리파라는 828m짜리 고층 빌딩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을 건설한 업체가 우리 한국의 삼성물산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버즈 칼리파를 건설할 당시에 이 800m 이상의 고층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집안이 굉장히 튼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미터의 안반까지 닿을 정도로 깎아서 밑에를 땅을 파서 그것에다가 강관을 받고 그 위에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작업을 이제 그냥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이게 굳고 난 다음에 균열이 생긴다고 해서 전 중동에 있는 모든 레미콘을 한꺼번에 동원을 해서 장작 한 일주일 가량,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긴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그곳에다가 레미콘 트럭을 통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한 블록의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고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버즈 칼리파라는 그러한 세계의 최고층 빌딩이 세워진 것이죠. 한국에 있는 롯데월드도 똑같은 그런 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죠. 이게 동일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 그가 깊으면, 그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말씀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알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만이 그것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주님이 자기를 원하신 자를 부르신 첫째 목적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죠. 우리는 자그레브에 있으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 외에는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 모임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주일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있죠. 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고 또 모일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멍하게 있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그렇게 가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면 여러분들의 양심의 면죄부는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양심의 면죄부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이 날마다 공급이 되어야지만이, 밥을 먹어야지 사람이 힘을 쓰는 것 같이 영적인 공급함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십시오.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여러분 읽는 것이 크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부르심의 첫 단추입니다. 본문 21절 2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고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너무나 많은 어떤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낙심은 언제 합니까? 좌절은 언제 하나요? 그때 기초가 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에는 늘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분다고 해서 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 상륙한 태풍 매미가 왔을 때에도, 또 미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카타리나가 왔을 때에도
끄떡없이 견딘 나무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거센 바람도 거뜬히 이겨내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부류는 가족들이 왔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당시 권세를 가진 유력자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온 이유는 주님을 막 칭찬하거나 주님을 존경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왔습니다. 당시 주님의 가족들조차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미쳤는가 싶어서 찾아왔고, 만약에 그랬다면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또 둘째,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지역의 목사가 이단 사상을 가르치면 총회에서 이단 심사위원회를 보내는 것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보고 와라, 보고해라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귀신, 바알세불의 집힌자라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미쳤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또 가족들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인정받지 못했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에게는 귀신의 왕, 파리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하고도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큰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멸시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시받는 것은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마치 의를 위한 고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당한 그 풍랑의 고난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도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징계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굵은 못은 예수님에게나 그 옆에 달려 죽은 강도들에게나 똑같은 고통을 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의를 위한 고난이었고 하나는 불의에 대한 징계였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항상 기쁘다는 사람에 대해서 좀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은혜 있는 사람 같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기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항상 잣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살수록 장애가 많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항상 웃는 자, 항상 할렐루야 감사, 항상 기쁜 자, 항상 웃는 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항상 실실 웃으며 다니면 미쳤다고 하죠. 그런 사람 미쳤죠. 여러분, 신자는 미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광인이란 책이 있는데 예수에 미쳤죠. 바울도 그랬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요소들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허허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그런 미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날마다의 잔치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항상 십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수세기 울굴이 가득해서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떠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장애가 있고 인생의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견고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초가 튼튼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죠. 함께 있는 자가 강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을 때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윗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 3개로 물리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있고자 하십니다. 함께 있을 때, 함께 거할 때, 연합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함께 있고자 한다는 거죠. 잠깐만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십시오. 우리는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 보는 거 싫어하고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귀찮고 기도하는 거 불편해합니다. 그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자, 그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함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시금 붙잡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또 세상에서 쓰임받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